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서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또 거짓된 것, 우리 사람의 마음을 설명할 때 사람의 마음이 아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죄악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돼봐요. 우리나라 정말 굉장한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죄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통일도 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북한 사람들의 그 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 북한에 사는 동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그 죄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죄의 파괴성을 설명하고, 또 그 죄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담을 세우게 되었어요.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참 가까이 하기가 싫고 또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의 죄에 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율법을 따르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율법의 행위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을 과연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율법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말씀 의미가 없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누구나 다 그 율법 잘 못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도 잘 못 지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렇지만 율법의 행위로 또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의로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명과 율법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2장 18절에 가서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돼서도 안 되고 저평가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흉악한 범죄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는 죄인들로 말미암아 흉악한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의인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요, 의인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의인으로 표현이 됐지, 그냥 믿음 좋은 사람으로만 표현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요, 성경에 나온 의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에도 가서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곧 율법을 따르는 욥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믿음을 운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이 율법을 따라서 살 때 그것이 바로 의로운 그 의인의 생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생활은요, 그건 절대 의로운 생활이 아니라 죄악된 생활이다, 그 말.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고 묵상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곧 아름답고 좋은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주에 전한 말씀하고 별 차이 안 나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면 그건 절대 좋은 인정받는 신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가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봐도 로마서에서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그 율법을 잘 따르는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좋은 신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의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고 하니 구원받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어.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주 기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신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내 죄를 다시 써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늘 마음이 기뻤는데 왜 기뻤느냐면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몸에 병도 있고 가정도 없고 그런 생활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감사하며 살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도 보면은요, 자기 아들이 세상을 일찍 떠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이기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이 이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기쁨으로 생활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영접한 곳에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늘 큰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기쁨이에요. 희락.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쁨, 우리가 찬송할 때 하는 오이 기쁨이라는 그 찬송과 같이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기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는 생활이 이게 바른 의인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참 여러 가지가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활이 바로 의인의 생활이다. 여러분 이 분별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노아는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보면서 그 가족을 잘 이끌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에 많은 처녀들이 있었는데 이 처녀들의 삶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소돔성의 다른 집 딸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개망난이에요, 완전히. 아주 형편없는 여자들. 말만 처녀지 이건 뭐 아주 그냥 정말 추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롯은 그 세상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 세상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롯의 딸들 역시 세상에 동네에 다른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있었지만은 그 여자아이들의 행실을 전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의 생활이에요. 의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의인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이렇게 봤을 때 세상 젊은이들이 유행을 이렇게 따라 살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세상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 한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분별. 그러니까 젊은이들도요, 분별을 하세요, 분별을 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저렇게 안 산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분별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은 구별된 생활을 했던 그런 여자들이었다. 물론 나중에 어리석은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세상 여자들과는, 세상의 또래 여자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롯의 딸들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살펴서 분별하는 것, 이게 의인들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잘 분별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 의인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 그 말.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대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고 이상한 그런 옷을 입고 그런다고 해서 그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변화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의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생활. 그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했다는 것, 그걸 이제 아까 제일 먼저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죄 용서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의인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헛된 세상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분별하고 내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열심히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잘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깨닫고 기뻐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자신을 꼭 살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다고 나도 따라가지 마. 그러면 안 돼. 내 형제들이 이렇게 한다고 나도 따라가면 안 돼.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누구는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거, 우리 사람들이 많이 했던 일들인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잘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우리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자신을 살펴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